대바프티스모 세례에 관하여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초기 교회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 나타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는 세례반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세례에 관련해서 어떤 가르침들이 있었는지, 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오늘날에 이르는 세례 형식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세례를 받으라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처음에 사도들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든지 여러 곳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그들이 어찌할꼬,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그렇게 사도들이 가르치게 되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인다는 하나의 징표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례를 받았을까요? 성경의 여러 곳에 다양한 그런 형태들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 처음에는 아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예식은 언제부터 거행이 되었을까요? 초대교회가 설립되고 오래지 않아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예식은 이미 여러 곳에서 이미 아주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초기 교회 예배에 관련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디다케 문서입니다. 이 디다케 문서, 12사도들의 가르침은 1873년 예루살렘에서 사본이 발견되면서 우리들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안디옥 지역에서 저작된 것으로 보이는 것인데요. 대략 연도는 한 80년에서 110년 이전까지 연대를 추정합니다. 대략 한 80년경이 아닐까라고 대부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초대교회 모습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얇은 책이 바로 이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고,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이 책에는 헬라어 원문도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디다케 문서는 크게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 일부로 되어 있는 이 구성은 두 가지 길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들려주는, 교육하는 그런 세례 교리 문답서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인 7장부터 10장에서는 세례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또 애찬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성찬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교회의 규범이 소개되는데 11장부터 15장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부는 16장, 짧은 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내용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살펴보려는 부분은 세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디다케 문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7장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본문은 이렇습니다. 세례에 관해서 여러분은 이렇게 세례를 주시오. 이 모든 것을 먼저 말하고 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먼저 말하고 나서라는 말은 앞서 있는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를 문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 앞부분을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느낌일지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의 길인데 두 길의 차이가 큽니다. 생명의 길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당신 이웃을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시오. 또 무슨 일이든지 당신에게 닥치기를 원하지 않는 일이거든 당신도 남에게 하지 마시오. 이 말씀들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을 저주하는 이들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원수를 위해 기도하며 여러분을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단식하시오.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미워하는 이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원수를 갖지 않을 것입니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 후보자에게 읽어주는 거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먼저 말해주고 나서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살아있는 물로 세례를 주시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나오죠. 이미 삼위일체의 형식으로 세례가 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1세기에 이와 같은 형식이 완성되어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틀림이 없는 기독교의 전통이 되었을 법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살아있는 물로 세례를 주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살아있는 물이란 무슨 뜻일까요? 어떤 특별한 종류의 물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살아있는 물은 흐르는 물을 원래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앞이 있고 뒤가 있어서 물이 흘러 내려가고 있는 바로 그런 물을 살아있는 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이라든지 호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살아있는 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들어가는 물이 있고 나가는 물이 있는 그런 물, 이런 물을 살아있는 물이라고 했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런 물에서 세례를 받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다음입니다. 다음에 이 디다케문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살아있는 물이 없으면 다른 물로 세례를 주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강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세례를 줄 수 없다면 막힌 물, 다시 막힌 곳에서의 물, 그저 어떤 목욕탕과 같은 것도 가능하다는 뜻이겠고요. 또 다른 어떤 물도 가능하다는 뜻이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찬물로 할 수 없으면 더운 물로 하시오. 예. 어쩌면 찬물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경우에는 따뜻한 물로 해도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둘 다 없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에 3번 부으시오. 여기서 찬물과 더운 물이 없다라는 말은 찬물과 더운 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란 뜻이겠습니다. 찬물과 더운 물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에 3번 부으시오. 그러니까 물을 뿌린다든지 물을 붓는다는 것도 이미 1세기의 예식에 들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지금 세례를 베풀 때 물을 붓거나 뿌리는 것은 결코 기독교 어떤 전통에서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물속에 빠지고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 가장 세례의 의미를 잘 드러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도 어떤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물에 부음으로써 또는 물을 바름으로써 세례를 주었던 그런 경우들이 꽤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은 이렇습니다. 세례 전에 부세자와 수세자는 미리 단식하시오. 그리고 다른 이들도 할 수 있으면 미리 단식하시오. 당신은 수세자에게 하루나 이틀 전에 단식하라고 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 문서의 매우 중요한 가르침은 첫 번째로 세례 형식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가능하면 살아있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했다라는 것이고 또 3번 머리에 붙는 관수례의 형식도 이미 허용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례 전에 세례를 베푸는 자와 또 세례를 받는 자는 미리 단식을 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사람과 또 교우들이 함께 단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세자와 교우가 함께 단식을 했습니다. 저스틴의 그 호교론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하지만 곧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수세자 홀로 단식을 하도록 바뀝니다. 그리고 디다케문서 10장에는 성찬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그 안에
세례와 관련된 한 문장이 있어서 그것을 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들이 아니면 아무도 여러분의 감사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찬입니다. 여러분의 성찬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아야 합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도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마시오라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이미 1세기부터 세례받은 사람들만 성찬에 참여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미 앞서 말씀드리면서 앞선 강의에서 성경에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성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구절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초대교회 문서들에는 이미 이와 같은 그 관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찬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좀 단호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문장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인용하면서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찬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디다케 문서에 아주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초기 교회의 세례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서는 히폴리투스의 사도 전승입니다. 트라디티오 아포스톨리카라고 하는 책인데요. 3세기 초, 그러니까 한 250년경의 작품으로 보입니다. 이 작품은 정말 정교한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요. 동서방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디다케 문서와 함께 교회 예배 예전과 또 교회 규범에 관한 아주 기초적인 중요한 자료로서 그렇게 평가되는 그러한 책입니다. 히폴리투스의 사도 전승에 따르면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은 적어도 3년의 교육기간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250년쯤 되면 세례에 대한 그 교육의 기간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아주 정교하게 그 내용이 또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3년의 과정을 밟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제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새신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문서는 신앙에 이른 새신자들에 관하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온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교사들에게 인도됩니다. 그리고 신앙에 이른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받게 되죠. 질문을 한 사람들은 그들이 말씀을 들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 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내가 있는지 또는 노예인지 주인이 허락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물음을 묻게 되고요. 거기에 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히폴리투스의 사도전승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되어야 세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자격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 자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일들과 직업들에 대하여라는 부분인데요. 참 재미있습니다. 가르침을 받기 위해 인도된 사람들이 하는 일과 직업이 무엇인지 물어볼 것이다. 만일 창녀들을 조종하는 포주이면 이를 그만둘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려보낼 것이다. 만일 조각가나 화가이면 우상을 만들지 말도록 가르칠 것이다. 그는 그를 그만둘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려보낼 것이다. 만일 배우이거나 극장에서 연출을 맡고 있는 사람이면 이를 그만둘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려보낼 것이다.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면 이를 그만두도록 하는 것이 좋다. 만일 그가 아무런 기술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에게 이를 허락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경기에 출전하거나 참여하는 기사는 이를 그만둘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려보낼 것이다. 검투사나 그들에게 싸우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 경기장에서 맹수를 사냥하는 투사나 칼싸움 경기에 종사하는 직원은 이를 그만둘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려보낼 것이다. 우상 숭배의 재관들이나 우상들을 경비하는 사람들은 이를 그만둘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려보낼 것이다. 권력 하에 있는 군인은 사람을 죽이지 말 것이다.
만일 그런 명령을 받으면 이를 이행하지 말 것이며 선서도 하지 말 것이다. 만일 그가 이런 조건을 거부하면 돌려보낼 것이다. 여러분, 굉장하죠? 직업에 대해서 일일이 그 자격 요건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춘부, 방탕아, 환관 혹은 말하기에 부끄러운 일을 종사하는 사람들은 또한 역시 세례 교육을 거부받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 당시에 얼마나 초기 교회가 아주 그 분명하고도 그리고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세례 교육을 했는지 또 세례 자격을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세례 예비 신자들은 이제 말씀을 듣는 일과 더불어서 기도를 훈련받게 되었습니다. 홀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신자든 예비 신자이건 간에 여자들은 교회 일정한 장소에서 홀로 기도하는 것이 또 격려되었습니다. 홀로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기도가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가 완성이 되려면 신자들은 서로 만나서 서로 특별한 평화의 인사를 나누어야 했습니다. 신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서로 인사를 했던 것인데요. 평화의 인사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인사를 함으로써 그들의 기도가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사도 전승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재미있는 또 하나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이제 교사는 마지막으로 예비 신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그를 돌려보내죠. 자, 이것이 3년 동안 그들이 모임에서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들은 매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교사로부터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 훈련을 받게 되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평화의 인사를 나누게 되고 그리고는 교사로부터 손을 얹고 교사가 손을 얹고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해산을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비 신자들이 3년 동안 하는 그런 하나의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을 때가 되면 이제 3년이 지나고 그리고 부활절이 다가오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날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한 사람들이 구별되게 되는데요. 어느 때에 이제 세례 받을 사람이 확정이 되느냐 하면 사순절이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제2의 수요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때에 세례를 받을 사람들, 그 해에 세례를 받을 사람들이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특별한 훈련을 또다시 받게 되는데요. 그들이 예비 신자였을 때, 그러니까 세례 후보자였을 때 3년 동안 선한 삶을 살았는지, 또 그들은 과부들을 공경했는지, 그들은 환자들을 신방했는지, 그들은 모든 종류의 선한 사역들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을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다시 복음을 듣는 그런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엑소시즘이라 그래서 악마를 내쫓는 그런 행위들이 매일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손을 얹어서 세례의 날이 다가올 때 매일같이 엑소시즘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40일 동안의 기간을 보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성목요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바로 그날이죠. 그날 목욕을 합니다. 완전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금식을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사람은 금요일부터 금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목요일에 목욕을 하고 성금요일부터는 이제 금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사람은 토요일에 주교가 지정하는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법과 또 무릎 꿇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주교는 그들에게 손을 얹고 그들에게 악귀를 마지막으로 쫓아줍니다. 매일같이 엑소시즘을 해오던 그 기도를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준비 작업으로서 악귀를 쫓는 그런 예식을 거행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밤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세례를 받는 바로 그날 밤입니다. 이스터 비질이라고 하는 바로 그날이죠. 이제 철야로 온 밤을 보내면서 말씀을 읽고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철야로 밤을 보내다가 새벽이 될 즈음에 이제 드디어 부활절 새벽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때에 세례 예식이 거행이 됩니다. 3년 동안 기다렸던, 그리고 40일 동안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되죠. 그 내용을 사도전승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수탉이 울 시각에 먼저 물에 기도할 것이다.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나 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할 것이다. 만일 불가피한 경우가 항존하고 절박하다면 현지에 있는 물을 사용할 것이다. 세례 받을 사람들은 옷을 벗을 것이며 너희는 어린이들에게 먼저 세례를 베풀 것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스스로 대답할 것이고 말할 수 없는 어린이의 경우는 부모나 그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들 대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남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 다음 여자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여자들은 모두 자기 머리를 풀고 걸치고 있는 금이나 은의 장신구를 벗어놓을 것이니 아무도 다른 어떤 것을 걸치고 물에 내려가지 말아야 한다. 세례를 베풀기 위하여 정해진 시간이 되면 감독자는 기름에 감사의 기도를 바친 다음 그릇에 담을 것이니 이를 감사의 기름이라 부른다. 그리고 다른 기름을 들고 구마식을 할 것이니 엑소시즘을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구마의 기름이라 부른다. 한 봉사자는 구마의 기름을 가지고 장로의 왼편에 서고 다른 봉사자는 감사의 기름을 가지고 장로의 오른편에 설 것이다. 장로는 세례받을 사람들을 한 사람씩 잡고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끊어버릴 것을 명할 것이다. 사탄아, 나는 너와 너에게 모든 예배와 모든 미신적인 행위들을 끊어버린다. 각자가 끊어버리겠다고 대답하면 장로는 각자에게 모든 사악한 영이 당신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엑소시즘의 기름을 바를 것이다. 이러한 모양으로 그는 세례를 받게 될 물 옆에 서 있는 감독자나 장로에게 벗은 채로 인도된다. 세례받을 준비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세례 예식이 시작이 되죠. 자, 이제 봉사자는 세례를 받을 사람을 이끌고 이제 물로 내려갑니다. 세례받을 사람이 물로 내려가면 세례를 베푸는 이는 그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세례받을 사람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즉시 그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한번 침수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다시 침수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과 성교회와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세례받을 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세 번째로 그를 다시 물에 침수를 시킵니다. 그 다음 그가 물에서 올라오면 장로는 성화된 기름을 그에게 바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성유를 바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여 한 사람씩 몸을 닦고 옷을 입게 한 다음에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례 예식입니다. 여러분 재미있죠? 초대교회 세례 예식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하는 것과는 상당히 조금 다른 면이 있지만 상당히 풍성한 예전적인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는 초대교회 세례 예식을 제가 지금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초기 교회 세례 예식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정교하고 또 예전적이고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예식이죠. 여러분 이런 그 예식들을 한번 상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세례 예식을 좀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받은 이 세례 예식은 바로 이러한 초대교회 전통과 맞닿아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세례는 이와 같은 초대교회 초기교회 세례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미 다 경험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세례 예식을 다시 한번 쭉 상상해 보시고요. 눈을 감고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얼마나 멋졌을까. 그리고 직업을 바꾸면서까지 세례를 받고자 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요즘 같으면 어림없겠죠. 요즘같이 쉽게 세례를 받는 세대 속에서 이 초기교회 세례 예식은 참 놀라운 여러 가지 교훈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세례를 받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반성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예, 오늘은 초기교회 세례 예식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또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세교회의 세례 예식의 그 변천이라 그럴까요? 또 다른 하나의 또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